12월은 뭐 교회들이 큰 기쁨의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큰 기쁨이 있는 것은 성탄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성탄의 달이고 이제 성탄의 기간이고 성탄을 또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은 뭐 이모저모로 많은 점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성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요. 참 우리 교회 안에 캐롤송, 성탄송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교회 밖에도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모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는 뭐 캐롤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 종을 쳤습니다. 그 종이 이제 차임별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5시가 되면 교회 차임벨 소리가 울려서 새벽 기도를 알리고 하루 시작한 것을 알리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해왔거든요. 근데 이 차임벨이 이제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는 소음이라는 겁니다. 소음이라고 해서 그 잠자리를 깬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것들이 소음에 대해서 이제 관공서에서 이러이러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못하게 이제 맡게 되어진 거예요. 참 이런 그 예전에 그 아름다운 종소리를 통해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경우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은은하게 돌리는 종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택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로 인도한 적도 있었고 차인배를 통해서도 그렇게 인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교회 밖에서 이렇게 뭐 예전에는 상술로도 이렇게 캐롤송을 틀고 성탄송을 틀기도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를 보니까 소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이 60데시벨, 65데시벨이 되어지면은 아주 소음 방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제재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불교에서는 4월 초팔이 되면은 연등이라고 해서 거리 걷고만 다 연등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좀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좀 만들고 예수님 오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오늘 좀 신방이 있어서 못 했는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반짝이는 불빛이 다 좀 밖에다가 장식해 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우리 교회가 좀 해놓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반짝임을 보면서 성탄절인 같구나 좀 인식하도록 좀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또 하나는 정말 성탄절이 되면 본질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분을 높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탄을 가장 잘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성탄 특별히 성탄 달에 성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요로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정말로 풍성한 부요한 번성케 되는 여러분들이 그 전도에 대해서 들었던 것처럼 기쁨이 있고 번성이 있고 부요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왕권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성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목사들의 고민이고 모든 교인들의 또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장 23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딱 정해주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럼 그 아래 또 이제 번역했어요. 번역한즉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로 with라고 되는데요. 우리가 임마누엘 임은 with 함께란 말이잖아. with 함께. 자, 임이란 말은 함께예요. 우리가 좀 내가 늘 말하잖아. 임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남진이 노래가 있었죠. 그 임이란 말이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함께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애한이 엄마 이름이 엘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란 말은 누란 말이면 누가 우리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임은 함께. 엘은 하나님, 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임마누엘. 우리 CM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정창수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해서 그 이름을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올림픽 공원 여러분 그 역에 앞에 보면 임마누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동일하게 그 교회는 동을 칩니다. 지금 12시가 되면 낮 12시가 되면은 공식적으로 은은하게 송파 구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동을 칠 수 있게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위에 12시가 되면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 가실 때 그 종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송파구에서 참 감사하게도 한 교회가 12시가 매일 12시가 되면 종을 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수요일 날 좀 성탄이 다가오니까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얘기해 줬을 때 이것이야말로 지금 그 구약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은 성막 중에 임재가 있었어요. 성막 중에 성전의 구약의 성전 이전에는 성막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분 바로는 의미예요. 성막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지금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땅에 오신 하나님에 관련해서 연약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그분을 만날, 그분을 대할까? 나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의미를 이제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구약은 신약을 가지고 항상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구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해야 돼요. 항상 신약 성경하고 구약은 밀접하게 연관돼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이 말도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는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가 보면은 더 풍성하게 이 단어와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거든요. 자, 먼저 이 임마누엘의 배경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배경이 있는데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 이사야 7장인데요.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인데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 왕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인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선지자가 어떤 왕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왕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7장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 왕 때에 그러니까 유다 왕 이스라엘은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남북한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이제 유다예요. 유다 왕이었던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우리로 말하면 남한이에요.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16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7장 1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요. 자, 먼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우시아 왕인데 남쪽에 아하스 왕인데 북쪽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와 동맹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한인데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한 거예요. 중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남한을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배경이 이런 때예요. 근데 이 열왕기 하에 의하면은 왕정 시대거든요. 왕의 내력들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인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하스 왕은 그 참 어떤 왕이었는가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20세 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는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예요.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20살 때 됐고 16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때 통치했던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대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이제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형성돼가 남쪽 유다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7장 1절에 다시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 7장을 펴 놓으시고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이 연대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쳤어요. 뭐라고 그래요?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요. 자, 이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지금 연합군이 남한을 쳐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중국하고 중공군하고 그 북한이 연합해서 남쪽을 쳐들어온 거예요. 처음 들어왔는데 저들이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이스라엘. 저들이 서울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서울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된가요? 희준아 이해가 되니? 너 이해가 되면 다 이해를 하고 있어. 됐어. 자, 그 내용이에요 지금. 다시 열왕기 그 16장 5절 열왕기서를 놔두고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은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와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과 그 아람 왕이 연합군을 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아하스 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남쪽을 유다를 이기지 못했어요. 사실 이 싸움에서 유다를 지킨 것은 그 예루살렘 성과 왕의 목숨이었을 뿐 당시에 소울하고 아하스 왕만 목숨을 지켰을 뿐이지 엄청나게 남쪽 유다가 큰 피해를 받았어요. 옛날에 낙동강 아래 부산을 제외한 전역이 다 피해를 받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외에는 전 지역의 피해를 보고 굉장히 어둠을 겪었는데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얼마만큼 그 남쪽 유다가 이 전쟁의 피해를 많이 받냐면 하루 만에 용사 12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고요. 7절에 보면은 왕의 아들과 국내의 대신과 총리 대신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더라. 이 나라가 망한 거죠,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옛날에 중공군이 연합전선을 펴서 남한을 쳤어요. 남한을 쳤는데 서울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이 말이에요. 서울만 놔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니까 서울만 놔두고 다 점령을 하고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왕의 아들도 죽고 총리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산 사람은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하고 왕의 목숨만 지금 살아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큰 피해를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아하스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신의 아들도 죽었어요. 내 백성들이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7장, 이사야 7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살림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왕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금 상황은 우리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풍전등화, 큰 바람이 기존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자성어 풍전등화, 바람이 부는데 그 앞에 불꽃이 흔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그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 야숲은 잇몸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 너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제 선지자를 보내요, 왕한테. 그 왕은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자, 뭐 어디예요? 잇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잇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는 기혼샘이라고 씁니다. 기혼샘. 이거 빨래터예요. 빨래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를 파놨는데요. 그 계곡에 큰 히스기야 때 파는 수로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수로를 파가지고 저쪽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수로예요. 굉장히 계곡이 좁은데 어마어마한 것을 깎아내려가지고 돌인데 깎아내려서 그 수로를 굉장히 그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로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이 수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잇몸이라고 그래요. 잇몸을 기원샘이라고 하고요. 아랫못,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실로암 못이에요. 거기가 아랫못은 아래에 못이 있어요. 물이 고인 못이 있는데 흐르다가 그것은 실로암 연못이라고 말하고 위에서를 기원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식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인데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수로가 끊겨버린 겁니다. 물류 공급받지 못하면 다 죽잖아요. 예루살렘 지대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저쪽에서 끌어와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물이 와야 되는데 그 물을 차단해 버리면 물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터널을 판 겁니다. 이 수로를 터널을 파가지고 그 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수로의 터널을 저희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들은 이제 보고 왔습니다. 구약에 만들어놨던 그 수로의 못을 보고 왔는데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대단한 수로입니다. 어마어마한 바위를 깎아서 통로를 만들고 큰 절벽처럼 깎아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곳에 세탁자의 밭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도 가봤는데요. 이 세탁자의 밭이 있는데 이곳은 그 기온에서 이제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으로
흘러가는 길목에 아낙네들이 세탁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탁자의 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탁자의 못.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골에 동구밭에 가면 우물이 있고 우물 옆에 세탁할 수 있을 물이 흘러 넘쳐 나온 곳에 세탁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탁자의 못이 있었어요. 자, 이제 제가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이 상황에서 약간 궁금증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지금 오아스 왕은 그곳에 가 있을까? 그리고 왜 선지자로 하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왕궁에 있지 않고 지금 셈에 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른 곳이 아니라 굳이 기온셈에 가서 세탁자의 그 못에 가서 와하스 왕을 만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성경 우리가 그냥 막 지나지 말고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아들 또 스왈 야숲이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로 말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왕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일반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원을 그 물이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물을 차단해 버리면 예루살렘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온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이거든요. 물줄기예요. 유일한 물줄기. 당시에 이 전쟁은 물이란 것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 보급로가 차단되어지면 가장 단시간 안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하스는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수로를 살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굳이 다른 곳이 아닌 그 셈에서 왕을 만나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스왈 야숲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셨는지 생각해 봐요. 스왈 야숲. 이 질문은요. 자, 왜 그 셈에 가서 왕을 만나라고 했는지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 스왈 야숲의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만나라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을 수로 공사를 살피고 있는 때에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수로를 살피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수로가 차단되면 우리가 망하니까 지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나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입니다. 인간적인 방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왕이라면. 네? 우리는 답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지배한 나라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성전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긴급한 상황인데 진짜 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긴급한 상황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긴급한 상황이라면은 겉다리 싸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진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긴급한 상황에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왕이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지금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마치 그의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기도하기보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분 인간적 방편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꼭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찾아보기도 해야 되죠.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목사 이야기를 해서요. 이 교회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근데 자꾸 그 목사님 전화해서 도와달라. 몇 번 도와드렸어요. 학비도 도와주고. 근데 또 도와달라 자꾸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들어가면 또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러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아픈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겠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을 그분과 나눌 때, 그 목사님 나눌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자꾸 이 말을 하지. 나 같으면 진짜 목사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요한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가 오늘 소망의 집 이사회가 있어서 저하고 우리 이장로님하고 이 집사하고 또 이제 참석해 했습니다. 식사 전에 이제 이야기 저에게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나 엄마랑 우리 이 집사는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4명의 아이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이들을 4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사업장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그 사업장과 그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고 계신다. 그 이야기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 많이 남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게. 하나도 어려운 애 둘 나와서 대학 하나 보내기가 몇 억이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키우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의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 같으면 진짜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문제 놓고 그 재정 필요하고 그 일 필요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CM사에게 재정이 2천 몇백만 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5교회를 하면요. 최소한도 3천에서 4천 들어가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월세를 내주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누구한테도 통장에 얼마 있단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년에 최소한 5교회가 선정돼서 또 이 사역을 진행할 텐데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억 5천만 원을 통장에 넣도록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이 지금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서로를 살핀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그 인간의 방편, 서로를 살핀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민족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일이 이 땅에 다시 임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아하스와 예루살렘에 생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상황에 바로 그곳에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는 나를 의지해라 이거예요. 의지해라. 자, 이 다음 본문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정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들 교육시키면서 첫 번째 딱 한마디가 이 말씀하시더라고. 강의 시간에. 목사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등이 오싹하더라고요. 이 노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딱 한 가지, 수많은 목사를 만나볼 때 정말로 저분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마음이셨어요. 성탄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번성이 있을 것이고 부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거룩과 그리고 왕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수많은 주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식이 있을 것이고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성탄절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그 성탄의 계절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향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인데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자를 보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이 모든 복을 우리 한사랑 모든 가족들이 풍성히 누리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